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베드로는 성격이 좀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일들이라면 거침없이 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 이런 거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잡힐 때 대제사장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낼 정도로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주저없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제자들의 충성이나 헌신이 영 마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은 생각하기에 내가 100% 예수님을 따른다. 내가 100%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베드로가 충성하는 것이 한 30%, 그 정도밖에 충성한다고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의 삶을 또 제자의 도를 이렇게 보면 그렇듯이 우리가 볼 때는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우리 점수가 어느 정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참 제자로 살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포기하라는 말씀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은 나를 부인하기가 쉬운 일이 모르겠지만 이 나를 부인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돈을 포기하고 부인해라. 물질을 포기하고 부인해라. 이러면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나를 부인하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질 부인하고 명예를 부인하고 부인하는 것들 많이 있죠. 그런데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뭘 얘기하느냐면 나를 바꾸라는 얘기인데 나를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나를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네가 아니라 나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게 뭐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아시고 나를 포기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게 바로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라고 하는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또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게 생각하던 것을 다 뭘로 여기느냐?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내가 나를 부인하는 삶의 가장 성경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나를 부인하는 일이 내 노력으로 되느냐? 아니에요. 왜? 베드로와 제자들도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한번 올라오는데 비행기 옆에 승복을 입은
여자분이 앉았어요, 제 옆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뭐 설교를 그때 주례를 보러 아마 올라오던 것 같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는 중이었는데 설교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예,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뭐 묻지도 않은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승복 입고 있는데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뭐 온누리교회도 다니고 뭐 제자 훈련도 받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대요. 왜 교회를 지금 안 다니십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김포에 도착을 해가지고 제가 내렸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참 이상하다. 제자 훈련까지 받고 열심히 저렇게 교회 다니던 사람이 왜 지금 저래 다닐까? 참. 그러니까 우리 얘기할 때도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일로 가지 말고 절로 가, 절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지금 잠이 덜 깨가지고. 절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 예수님의 제자도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는데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고난 예고를 순환 예고를 하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막 베드로도 말리고 베드로도 도망가고 제자들도 십자가 밑에 아무도 없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한 몇 개월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해서 제자 된다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그리고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 내가 죽고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인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뭘로 되느냐? 바로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로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삶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도 있는데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은 9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는 뭐가 있느냐면 날마다가 있어요. 날마다. 오늘 말씀에는 날마다가 없죠. 근데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가 있단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가 생기면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지면 생기고 십자가가 질 일이 생기면 지는 게 아니라 언제? 날마다 지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도 십자가 져야 되고 내일도 십자가 져야 되고 모레도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매일 매 순간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거 그게 참으로 우리에게는 매 순간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어제 제가 청년의 설교를 해보니까 청년들이 참 설교도 잘 들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얼마나 이쁜지 설교도 잘 들어. 무슨 말 하나 목사가 무슨 말 하나 눈을 뜨고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평택대학교 학부생들 설교를 하러 갔는데 이야 참 이거 완전히 나무 세워놓고 이 나무 숲에다가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었는데 이 기독교 대학들의 현주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제가 무슨 대학? 나사렛 대학. 나사렛 대학 그 교직원들 예배를 또 설교를 하라고 또 그래가지고서 뭐 이렇게 설교를 하러 오라는 데가 많은지 내가 유명해져서가 아니라 유명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저께 청년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렇게 잘 들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담임 목사가 한 달 만에 와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가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신기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잘 들어요. 잘 듣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아유 이쁘다. 참 잘 신앙 안에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바라진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세상에 나가보면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러신다죠. 청년이 십자가를 이렇게 목에 걸고 왔대요. 그래서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게 아니라 지는 거야.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저도 십자가 져요. 언제? 잠잘 때는 십자가도 져요. 왜? 잠잘 때는 십자가가 뒤로 가기 때문에 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가 얘기하면 한마디도 안 지고 대꾸하는 청년들, 그런 청년들도 많다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건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자기가 자기 집에 무슨 어려운 일 있는 거를 해결하는 거, 그걸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또 혹은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 그 주변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을 견디는 걸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사실은 십자가라고 하는 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는 내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일,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하고 그 일을 물리치고 나가는 것, 그게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겠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를 방해하고 막고 있는 일들, 그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노고가, 내 힘이 필요한데, 내 노력이 필요하고 내 하나님 앞에 헌신이 필요한 곳,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는 항상 날마다 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인데, 여러분 토마스 아켐푸스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네가 십자가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네가 피한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옛날 그 여자분들이 쓰던 말하고 똑같아요. 뭐 피해가지고 갔더니 거기엔 뭐가 있더라, 이런 말하고 똑같죠. 우리가 십자가를 피해서 갔더니 거기엔 더 무거운 십자가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다 단독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주었습니다. 단독 목회라고 하는 말은 그 교회에 담임이 되어서 목회를 해본 경험이 있어야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 안수도 안 받은 사람을 누가 담임으로 허락을 교회에서 해요. 그러니까 저 시골에 조그만한 교회 한 2-3명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에서 담임으로 오시라고 청하죠. 저도 이제 단독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시골로 갔는데, 제 친구들은 그래도 저보다 더 환경이 열악한 친구들은 저 전라북도 군산 앞바다에 있는 고군산 열도라고 하는 곳으로 목회를 하러 갔어요. 거기 가면 뭐 장자도, 말도, 죽도 뭐 이런 이상한 이름의 섬들이 쫙 그 앞에 있는데, 거기 성결교회가 진짜 많아요. 왜 많으냐 하면, 그때 저희들이 단독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동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선배, 저희 후배 조금 밑에까지 다 거기로 목회를 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를 가면 이제 배를 타고 갔다가 또 배를 타고 군산에서 나와가지고 배를 타고 가고 배를 타고 오고 말이죠. 그래서 한번 시내 무틀 나오려면 배를 타고 나와서 하루 저녁 자고 일을 보고 하루 저녁 자고 또 들어가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말도라는 데를 한번 갔어요. 말도. 이름도 말도가 뭐예요? 말도가. 그죠? 말도. 제일 끝도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거기도 배도 많고 다리도 놓여지고 뭐 선유도 뭐 이런데, 저희 동기들이 제일 많이 가 있던 데인데, 거기가 우리 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단독 목회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가요, 교육자들이. 서울신학대학 나와가지고는 거기를 안 가요. 안 가려고 그러죠. 지금도 안 가는데 그때도 안 갔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으려니까 단독 목회를 하려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결혼해가지고 그 섬에서 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한 달 살다가 나오기도 하고 말이지, 그 사표도 안 쓰고 그냥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키는 장로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키시고 또 노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건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살다 보니까 목회자도 못 오죠. 목회자도 섬길 수도 없죠. 교회는 어렵죠. 힘들죠.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이거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무트로 나가가지고 뭘 하더라도 하면 그래도 먹고 살지는 않겠나. 고기도 잘 안 잡히고 내가 나이 먹어서 이제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을 수도 없고 이제 무트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파트 경비 같은 것도 있고 뭐 할 일이 많다니까 무트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교회는 뭐 또 누가 어떻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아두신 돈을 다 모아가지고서 이제 정리를 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무트로 나가려고 정리를 다 하고 이제 잠을 주무시는데 가만 찾아보니까 그래도 평생 모은 돈인데 그 돈이 좀 이렇게 불안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장모님이 이 볕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 볕단 안에다가 돈을 이렇게 넣어놓고 주무셨어요. 자다 보니까 부인 권사님이 날씨가 으쓱으쓱한 게 추우니까 나가가지고 장작을 이렇게 떼다가 보니까 장작이 좀 모자라. 날씨가 이제 막 추워질 이때쯤 되니까 이렇게 보니까 볕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볕단 끄집어내가지고 거기도 불에다 넣어가지고 불쏘시개로 그냥 다 태웠어. 불안해가지고 볕단에다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 거기다 넣어놨는데 끄집어내가지고 넣어가지고 다 태운 거예요. 그래서 방은 뜨뜻하게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길을 떠나려고 장로님이 볕단을 보니까 볕단이 없어. 그래가지고 부인 권사님한테 여보 여기 볕단 못 봤어? 예, 어저께 추워가지고서 장작 떼면서 같이 넣어서 뗐어요. 아이고 평생 모은 돈 뭐 크지는 않지만 다 불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놔두고 나가는 나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다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정 두기가 어려우시면 교회로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잘 맡아드립니다. 그런데 두지 마세요. 제가 아는 우리 권사님 한 분도 닭을 키우시는 분인데 이 닭이 출하가 되면 큰 돈이 들어와요. 시골에 큰 돈이 들어올 때가 이렇게 담배 농사 끝나가지고서 담배 출하를 할 때가 제일 돈이 많아요. 벼농사 해가지고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거는 안 되고 그 수매 해가지고서는 안 되죠. 담배 수매를 해야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닭이 들어와가지고 40일 딱 키워가지고 출하가 되면 목돈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시골에서 단독 목회할 때 목돈이 탁 들어오니까 그날 막 일이 많고 급하니까 저녁 늦게 일 끝내놓고 그 돈을 세탁기 안에다 탁 넣어놓고 주무셨네. 나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서 남편 집사님이 그래도 우리 부인 권사가 그냥 고생하고 애쓰는데 내가 빨래라도 돌려야지. 그래가지고 안 하던 짓을 왜 해. 안 하면 안 한 대로 끝까지 지내지. 세탁기 전기 꽂고 말이지. 돌려가지고 탁 세제도 털어놓고 탁 세탁기를 돌렸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던 돈이 말이죠. 그럼 돈을 좀 이렇게 보이게 하는 문 열어가지고 세제 넣을 때까지 돈을 이렇게 빨래 이렇게 안에다 넣어놨겠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세제를 이렇게 따로 넣지만 옛날에는 세제를 이렇게 털어놓잖아요. 이렇게 넣고 세탁기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세탁기에서 다 돌아가지고서 온 옷에 그냥 막 돈이 묻어가지고 말이죠. 그걸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 돈 1년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를, 1년 번호가 있으면 돈을 바꿔주더라고요. 그 1년 번호 있는 것만 찾느라고 말이죠. 교인이 3명이 뛰어가가지고 아침에 그걸 1년 번호 찾아가지고서 그걸 은행에 가서 바꾸고 그 난리를 쳤던 기억도 나요, 제가. 여러분, 돈은 정 두실 데 없으면 어디로 가져오라? 교회로 가져오라 말이에요. 교회로 가져오면 제가 잘 맡아둘게요. 그 잘 맡아뒀다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드리면 되잖아요. 제가 저한테 맡기면 나한테 못 찾아갈 줄 알았는데 저는 남의 돈 절대 손 안 대요. 가지고 오면 제가 가지고 있다가 달라 그러면 드리면 되니까 그때 드릴 테니까 저한테 다 가지고 오세요. 근데 가져올 분 여기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지는 일 그걸 회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된다. 3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누구든지 자기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을 각오가 돼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가 문제냐 하면
죽는 것을 결단해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자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가 살려면 내가 죽어야 네가 사는 거예요. 네가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새벽재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 하시는 말씀은 네가 죽어야 네 남편이 살아. 네가 죽어야 네 아들이 살고 네 딸이 사는 거야. 네가 죽어야 네 여전도회가 사는 거야. 네가 죽어야 하늘의 교회가 사는 거야.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아멘을 너무 크게 하시니까 좀 약간 병들이. 윤 목사야, 네가 죽어야 하늘의 교회가 사는 거야.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네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